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한 생명의 날개로 감싸 안아주시고 주말을 맞아 주일을 준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단비를 이 새벽에 우리에게 흠뻑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일어나며 정말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앙망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밖에서 비가 오듯이 저희들 성령의 비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소망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저희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나의 마음속에 새 생명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했듯이 정말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나의 이름을 다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정말 나는 산재물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일은 이제 졸업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등학교 또 초등부 유치부 자녀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졸업하는데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일 졸업식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기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찬양과 기도로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모든 둔감함과 게으름을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껍질들을 벗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졸업하고 이제 정말 상급학교와 또한 대학을 향하여 간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졸업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더욱더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길러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체의 외로움과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마음 속에서 아버지 회복되어지며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원합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고 그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버지, 경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정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말씀과 찬양으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 더욱더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날마다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예수님의 피값, 외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 유일한 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다른 것에 한눈 팔거나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50페이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받고 함께 저희들 번갈아 가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나눕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근래 한국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잡아낸 겁니다. 1986년부터 5년 동안 화성건 일대에 10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두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을 해도 결국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시대의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죠. 그래서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이와 같은 많은 영화들이 화제가 되고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들과 책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범인들의 이렇게 DNA를 다 분석을 하는데 형무소 안에 갇혀 있는 한 죄인의 DNA와 그 당시에 살해를 당한 여인의 몸속에서 나오는 DNA하고 딱 일치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형을 살고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이제까지 그가 화성 살인 사건과 연계가 있는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것이죠. 그는 꽤 형무소에서 무보험수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제를 죽이고 50대 나이에 이 형을 살고 있는 바로 이 징역수, 그 안에서 벌써 아주 오랫동안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과 화성 살인 사건과 연관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구속력은 공소시효가 다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행위가 끝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기소하지 않을 경우는 형벌을 줄 수 없는 국가의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 어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더 이상 죄수로서 형벌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의 영향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범죄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거나 아니면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과거의 법에는 더 이상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인이 새 법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 법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따를 때 새 법, 의와 생명과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배를 받는 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의 영향력 안에 있었죠. 그래서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요, 율법,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의롭게 살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 도덕, 선행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바로 그의 완전한 구원의 경지가 있고 거기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며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르죠.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 안으로 안착을 해서 자유하게 되는 의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가 적용받게 된 사람들이죠.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 법의 적용권, 바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의와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으면 더 이상 과거의 법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새 법만 적용받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를 믿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의 법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새 법, 의와 은혜와 성령의 법, 바로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분을 따르고 의지할 때 내 안에 새 법이 역사합니다. 본문은 이 선한 영향력 안에 성령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특별히 내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내적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답은 근본적으로 성령 충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것은 해석상의 지금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보인다는 바로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믿음이 없거나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고난이 오면 이렇게 불평하고 염려하고 토덜거립니다. 아, 정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번에도 어려운 일이 왔잖아. 낙심하며 불평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질수록 이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렇게 고난이 감추고 있는 유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해석의 영으로 역사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은 해석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새롭게 보게 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말이죠. 이럴 때 고난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자극이 됩니다. 자극 아시죠? 우리가 게으르고 둔감할 때 자극을 받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껍질에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영을 깨어나게 하는 자국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의 무뎌진 기도의 줄이 활력을 되찾고 신선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자극, 이것은 우리가 고난 속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을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고난을 보게 되면 고난 안에 악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라는 자극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얼마나 더
순수해질까? 강해질까? 하나님과 친밀해질까? 그리고 내가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까? 이 고난이 가져올 상급에 대한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이것이 자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해석의 능력이 생길 때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의 요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잘못한 일도 크게 없는 것 같은데 형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결국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힘들고 어려운 생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더 어려운 곳으로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에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정말 수년을 이 감옥 속에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더 초라한 죄수로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요셉은요,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고난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계획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자기 앞에 자기를 팔고 속였던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나의 그 고난 속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구나. 그가 깨닫게 되죠.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게 되면 형들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바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해치게 했지만 이런 오늘날의 선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나의 고통을 선의 재료로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요셉은 실패와 상처와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바로 그 도구와 재료로 사용된 것을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면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반드시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고통을 통하여 지금 자극을 받게 되고 깨어나 더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주님 안에서 말이죠. 이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새롭게 보는 해석의 렌즈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의 변화는요,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왜 태클을 걸어? 정말 우리가 이 원수하면서 이를 갈았죠. 하지만 태석의 영이신 선녀님께서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면 이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힘들게 하는 어려운 사람을 통하여 저 사람이야말로 나를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더 기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강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의 깊이가 커져간다는 겁니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더 무섭습니까? 사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앞에 있는 것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더욱더 무서운 겁니까? 지금 이 힘든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것은 훨씬 더 안전한 상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를 성공시켜 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이래서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다윗. 그는 정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울 왕과 시므이라고 하는 그의 신하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시므이 그의 저주가닥에 그의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욕설, 손가락질, 저주까지도 그는 좋게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자기를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옮겨줄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눈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이런 사람은 주위에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그는 감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맹비난을 받아도 공격과 오해를 받아도 그와 같은 일과 그와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식,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고통이 아니고 나를 성숙시키는 자극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숨겨 있다.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이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지거나 나의 정말 학식이 더욱더 막 엄청나게 증강되거나 이와 같은 것이 넉넉히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 안이 변화를 받는 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내 안이 나의 자아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만이 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를 바라보는 눈, 해석의 렌즈가 바뀌어지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런 시야가 성령 충만하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도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면요,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완전한 의지로도요, 우리 완전하지 않지만 설사 우리가 완전한 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높은 하나님의 기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의지로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로 나를 찌를 때나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말로 찌를 때도 아프죠. 하지만 정말 아픈 것은요,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찌르고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까이 가길 원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나의 영혼의 귀 속에 참소하죠. 비웃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너나 잘해. 항상 너는 미움과 이것을 끊어야 되는데 중독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안 좋아해. 너 같은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동역하실 것 같아? 계속 이렇게 비웃고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시야를 가져야 돼요. 정확한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던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새로운 자녀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물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연약하고 불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우리의 행위에 의로운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완전한 의를 믿고 따를 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우리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알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않는 주문을 걸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만 짓는 죄덩어리인 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 반드시 형벌을 주실 거야. 언젠가 나에게 반드시 암이 생길 거야. 나의 자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다시 한번 어려워질 거야. 계속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실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정말 안 되는 일, 그리고 형벌을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저주가 아니라 너희를 향한 희망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으시고 내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정말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환히 웃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병으로 떠난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철도가 앞에 있는 길가의 신발 공장에 가서 취직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다른 데 맡겨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등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해서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만 방에 그 아이들을 놀게 하고 부인은 쉴 새 없이 일을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방 안이 답답하다고 두 아이가 엄마가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 철길에 그들이 함께 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철길에서 주사위 놀이도 하고 그리고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애들이 없다는 소식에 엄마가 그 방으로 갔더니 아이들이 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철길에서 두 아들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쏜살같이 뛰어가 두 아들을 철길 바깥으로 아이들을 던지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나 빠른 기차가 가까이 온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 두 아이를 밀치고 두 아이는 살아남았지만 엄마가 기차에 치여 죽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요. 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된 다음에 어머니의 묘비에 아주 조그만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 놓았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두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몇백 원 받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 것이 아닙니다. 두 아이를 기르기 위하여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한 것이 사랑의 절정이 아닙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찻길에 놀고 있는 두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버린 바로 그 사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바로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절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같은, 바로 생명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더 아까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구했으나 주시지 않는다면, 지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받기에 최선의 타이밍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최선의 시간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아들,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친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담고 있는 고전 대망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기의 아들과 딸을 막부 산하에 있는 각 성주들에게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각 성에, 일본 전역에 있는 성에 있는 성주들, 즉 가신들을 모아놓고 한 자루씩 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나의 아들, 딸, 나의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당신들을 배신할 기미가 있으면,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내가 준 이 칼로 나의 아들, 딸들을 가차없이 너희가 베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이 일본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이와 같이 헌신하고자 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진정성을 보면서 이 칼을 받아둔 일본의 모든 성주들, 가신들은 오열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정말 이 가신들이 평화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생명 같은 아들, 딸들도 아끼지 않는 주군의 의지를 보면서 감동해서 그 칼을 부둥켜 안고 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명취유신까지 일본은 300년 동안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바로 칼로 증표를 삼은 인간의 신의도 이와 같은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하물며 십자가로 증표 삼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증표 삼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이와 같이 정말 강하고 단단하고 그 안에 깨어질 수 없는 놀라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힘이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추적을 결코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레곤의 스미스 락에 가게 되면요, 도로 앞을 이렇게 지나다가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거기에 급류가 지나가는데 크로크트 리버라고 하는 협곡이 지나가죠. 거기에 아름다운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큰 다리는요, 세계적으로 번지 점프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다리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급류가 흐르는데 그 높은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죠. 밑이 보이지 않는 기암 절벽을 용감하고 과감하게 마치 날가에서 나는 것처럼 뛰어내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소름이 끼칠 것 같고 심장이 멎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뛰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자기 등 뒤에 줄이 묶여져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절벽을 향하여 그가 도약할 수 있고, 그리고 뛰어내릴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보이지 않는 띠, 줄에 연결된 사람들인 거 아시죠? 이 세상의 모든 줄은요, 시간 차이가 있죠. 언젠가는 다 끊어집니다. 재산의 줄, 지위의 줄, 건강의 줄, 남편의 줄, 자녀의 줄, 모두 다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 쌍의 줄은 언젠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줄입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실패도, 어떤 질병도, 이혼도, 관계의 파괴도,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고 따뜻한 성령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만이 답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두려울 때, 염려가 내 마음속에 사로잡을 때 정말 그대로 놔두는 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해결입니다.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 성령 충만이 나의 모든 위기를 돌려놓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은 해석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주님,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감춰져 있는 통로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요셉과 그리고 또 다윗의 눈을 알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자꾸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줄에 묶여 있습니다. 이 쌍 끊어질 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 내가 묶여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내가 자유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이 쫓겨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올 때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옮겨주시던지 아니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이 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재료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도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고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깨어 바라볼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늘 묶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실패도 질병도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게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미 신분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진리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불러주셨을 때 소명과 사명과 능력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마음이 딱딱한 상태에서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이 고이게 해주시고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할 때 가사 소절소절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첫사랑으로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외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님 안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띠로 묶여 있는 것을 알며 더욱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